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의 39절부터 19장의 16절로 이렇게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요한복음 18장의 38절의 하반부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19장의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지를 않고 설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의 본문은 그 길이가 자그마치 18개하고도 반이나 되는 그 절수로 따졌을 때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껏 요한복음을 강해하여 오던 중에 아마도 가장 긴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짧게 끊어내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중심보다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재판이 의미하는 것들을 스토리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수를 길게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본문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의 스토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메시지로서 밝혀내서 전하기 위해서 설교의 내용은 강해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설교의 형식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수상설교 그와 같은 형식을 구성해서 지난 2주 동안 전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2주 동안 전한 설교의 내용과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전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흐름인 빌라도 관정에서의 재판, 그 재판으로 다시 돌아오죠. 지난 2주 동안에 다른 메시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재판으로 돌아와서 재판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개의 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4개의 복음서에 이 마지막 재판의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exactly 똑같지가 않아요. 서로 차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별로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작업도 오늘 설교에서 같이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도록 하시지요. 이 자료는 특별한 자료가 아닙니다. 각 복음서의 재판 과정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편집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쭉 늘어놓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CD로 들으시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성경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펴놓고서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것들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까지이고 그건 17개의 절수가 되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그건 15개의 절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3장 13절로 25절 13개의 절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은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니까 18개의 절수죠. 엄격히 말해서는 18개 그리고 반 절수가 되겠죠. 먼저 우리는 오늘의 설교의 본문인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는 이제 그와 연관이 되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지요. 우선 요한복음 18장의 38절 하반부터 4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란을 보셨죠? 거기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계속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그랬어요. 우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아무 죄를 내가 찾아야 내가 재판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라고 이 야단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의 13절로 15절로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미 사실은 재판은 난 거예요. 판사 노릇을 하는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글쎄 모르겠다. 무슨 죄가 좀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죽일 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를 못한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빌라도는 생각을 해봤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게 됐으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6월절이면 1년에 한 번씩 내가 죄수 하나를 방면하는데 그 방면하는 형식을 취해서 예수를 풀어주면은 그럼 저 사람들이 고소한 것도 괜찮고 내가 그냥 내보내는 것도 괜찮고 양쪽 다 편하게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는 거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라면 됐지. 그것도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려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심사를 긁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그냥 빨리 죽여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냥 예수를 풀어주면 괜찮겠느냐?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빌라도가 속을 긁고 앉았나? 그 유대인들의 속을 벅벅 긁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려 그러는가?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지금의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서기가 재판 과정을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재판이 잘못된 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미 재판이 된 것은 다시 뒤집을 수가 없지만 그 재판을 한 판사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서도 로마인 중에 누군가가 빌라도의 현 재판을 기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그 기록을 의식했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의식해서 예수를 풀어줘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럼 이 사람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고소가 들어온 사람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풀어주려고 그러느냐? 그 기록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무슨 부정이 끼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곤욕을 치를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딱 부러지게 그 기록하는 사람에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랴? 그럼 훗날 그 재판 기록을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저들 얘기로구먼. 빌라도가 참 지혜롭게 잘했어.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렇게 말을 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로마 총독들은요, 그 현지에서의 총독 활동 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로마 본국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들은 각 지역에서 그 총독 활동을 하되 자기들이 본국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 제국이 그 방대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무리 총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또한 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그래도 지나치게 비뚤어 나가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랜 동안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지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인을 사면하는 권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 다른 쪽을 살펴봅시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말했다 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5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마가복음에서는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기록을 한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까지 한 그래서 포박된 자 다시 말하면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나가서 뭐 누구를 구해달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6월절이면은 매년 한 사람씩 죄수를 풀어주는데 요번에도 죄수를 풀어주시지요 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랴 아니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금 서로 기록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혼동이 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자진해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백성들이 그냥 전례대로 그걸 해 주십시오 해서 요식적인 행위로 시작이 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누가복음의 23장 16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누가복음은 뚱딴지같이 명절 때면은 죄수를 놓아준다는 전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걸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 그리고 청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명절 때, 마태와 마가는 명절이라 그랬고 사도 요한은 유월절이라고, 명절 전부 다가 아니라 유월절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것을 기회로 전례대로 관례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누가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그들이 바라바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바라바를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다 하니까 신학자들 중에는 바라바는 민중운동가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바라바는 아주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자질이 악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바라바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한 바라바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라바를 왜 풀어달라 그랬느냐? 관례상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바라바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빌라도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라바를 풀어줘야 예수는 꼼짝 못하고 그냥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것은 바라바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0절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같이 읽을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보세요. 여기 지금 공회에서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인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막 이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도가 돼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가 돼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군이 그 밀란을 핑계로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서 유다 나라를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공회에 참석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즉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왜?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밀란을 기회로 로마군이 와서 완전히 유다 나라를 집어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바라바를 우욱지사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해서 체포됐을 때 아마 그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에휴, 그놈 잘 잡아갔다. 그냥 저놈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잘 잡아갔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누가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확 돌이켜서 바라바 편을 든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나누어 드린 자료죠. 요한복음 19장 1절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빌라도를 상당히 옹호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형벌을 줬다 이게. 그 형벌을 준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만큼 고문을 했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채찍질의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임의로 데려다가 때린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읽으면은 로마 군인들이 아주 미워집니다. 나쁜 놈들 말이야.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나.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로마인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빌라도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 빌라도가 정말 무던히 애를 쓰는구나. 참 고맙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방면시키려고 그냥 채찍질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제스처를 써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풀어내려고 그러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빌라도를 옹호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에 반해서 마태와 마가는 빌라도를 다른 방향으로 물론 옹호는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몇 번씩 강조한 것을 기록해 놓긴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채찍질형을 별도로 취하는 형식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한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카이레 호 바슬리우스 톤 유다이온, 바슬리우스 톤 유다이온,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앞에 카이레, 그 변형인데 카이로예요. 카이로가 뭔 거니? 헤일이라는 뜻이에요. 헤일. 여러분 헤일, 영어로 헤일 그러면 뭔지 알아요? 헤일 시저 그러죠. 영화에 보면 헤일 시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독일에서 헤일 히틀러. 그렇죠? 이 헤일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환영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카이로는 평안할지어다가 아닙니다. 평안할지어다가 아니고 우리말 번역은 잘못됐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환영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린 자료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까지를 읽으실까요?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죠? 이걸 읽어보면은 속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죠. 아니 이놈들이 예수님을 희롱했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꿇어 절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맞는 거냐 아니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는 거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난감해요. 어떤 기록이 더 맞을지. 왠고니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이 예수님을 희롱했고 하지 않아도 될 형벌을 가한 것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의도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채찍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동정을 사서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은 기록을 했고, 참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지만 뭐 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은 한참을 간다 이게. 여러분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은 뭐 금세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심하면 일주일까지 가요. 오래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고통을 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쉽게 죽나? 사람은 쉽게 죽지를 않아요. 거기서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칠 대로 다치고 반쯤 죽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때려놓고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으면은, 그러면 거기 오래 있지 않고 2, 3일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형 전에 채찍으로 때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로마인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로마의 사형법은요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참수형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거는요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를 반역하면은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로마에 반역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느라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십자가형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형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기왕 십자가형을 한번 하게 됐으면은 그거 오래 매달아 놓고 오래 구경을 시켜야 사람들이 경각심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매달려서 곧 죽게 하려고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따라서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보다는 요한의 기록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까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사도 신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실제로 기록상에 보면은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 빌라도는 내주는 거예요. 내주었다 하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상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는 로마 군인일지는 몰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실은 유대인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고, 고난도 마찬가지로 채찍에 맞고 하는 그 고난도 빌라도의 군인들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따져본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연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고통까지 주고 고난까지 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6절로 7절 계속 나누어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그러는 거예요. 난 죄를 못 찾겠어. 죽이려면 너희들이 죽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편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 그 자료를 봅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이죠. 빌라도는 너희가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니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아니 죽이면 됐지. 그럼 뭐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로마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은 최소한도 밀란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정치범이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죄질이 나쁜 강도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글쎄 뭐 죽인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참 난처한 거예요. 난처해. 마가복음에서는 15장 12절로 14절인데 12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의 19장의 8절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꿰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 부분은 사도 요한만 기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저건 죽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건 뭐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원문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원문이나 뭐 영어도 마찬가지보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러면 로마인으로서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로마 황제감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면서 이거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그릇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은근히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이 사람아, 좀 나오고 좀 뭘 꾸미자.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나하고 좀 손발을 맞추자고. 좀 손발을 좀 맞춰. 입 꽉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손발 좀 맞추자고.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하게 해놓을 테니까 그럼 넌 그냥 걸어나가면 되잖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그건 유대인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해할 권세가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빌라도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나가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해할 권세를 빌라도에게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왜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인 거지, 자기가 판단해서 권세 있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사도 요한은 아주 델리케이트한, 아주 미소한 차이를 가지고서 빌라도를 변호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역할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할이 없어요. 전에까지만 해도 저도 빌라도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할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죄 없는 한 사람을 힘으로써 밀어서 죽이게 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빌라도는 여기에서 밀어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유대인이 했다. 그러자 요한복음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유대인들은 결국 가이사와의 관계를 들먹여서 빌라도를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네가 가이사의 신하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왔으면 가이사를 들먹이는 자를 어찌 가만 놔두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지금 예수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그럼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풀어주기만 해. 우리가 그냥 돈보따리 싸들고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가이사 황제를 만나가지고 널 고발하겠다, 이게 너를. 그게 참 빌라도는 옴치고 뛰질 못해요. 그러지 않아도 몇 번인가 당했거든, 그 꼴을. 그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고소를 해놓으면은 도리 없이 다녀와야 돼요. 근데 좋은 일로도 아니고 총독이
자기에 관한한 지역에서 생긴 사고 때문에 그 황제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벌써 저 빌라도는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아유 모르겠다. 뭐 죄가 있건 없건 내지 뭐 상관할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마태는 빌라도가 생각할 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또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아야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도록 했다. 세 기록이 전부 다 다르지만은, 그렇죠? 전부 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빌라도는 밀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 법정에서 하는 재판이 재판장이 언론에 밀려서 재판을 틀리게 하고, 그렇죠? 또는 재판장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 때문에 판단을 잘못 내리고, 그리고 재판장이 권력 있는 자들 때문에 판단을 잘못 내린다 그러면 그 재판장은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판장은 죄가 있는데 누구한테 죄가 있는 줄 압니까? 재판을 잘못 내린 죄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로서 재판을 잘못 내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요.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갈 곳은 불못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불못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슬슬 제가 지옥이나 불못이나 이런 데 대한 언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수상설교에서 다룰 계획입니다만은, 그런데 마태는 아주 흥미있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우리 다 같이 나누어진 자료 중에서 마태복음 쪽을 살펴볼까요?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게 뭐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은요, 빌라도의 부인이 신전의 전직 제사장이었대요. 그 여자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소서로 있죠. 소서로라 그러면 그 점치는 사람, 예언하는 점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평시에도 이 여자는 꿈을 가지고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저 부인 말 듣고 잘 가면은 탈이 없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 그날은 문제가 생기는 그랬대요. 무슨 기록에 따르면은 뭐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자가 말이죠, 재판하는 과정에 있는 남편한테 전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인을 시켜서 보냈겠죠. 하인이 와가지고서 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럽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그냥 겁을 확 먹어버렸어요. 겁을 확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더니, 그 당시에는 미신이 성행하던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그러면 물에다가 손을 씻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그냥 강행을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고, 그냥 허자니 그 자기 부인이 한 얘기가 그냥 자꾸 걸리고, 아유
그럼 딱 방법은 하나예요. 저놈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겠구나. 나는 죄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관해서 난 죄 없어. 너희들이 다 그러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벌을 받더라도 너희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달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혹자들 얘기는, 신학자들 가운데 뭐 어떤 사람들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를, 그 벌을 자기와 자기들 대대로 받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인이 추방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너무나도 반란이 심했기 때문에 주 70년경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고, 그때 훗날 지도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이 장군이 돼서 쳐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곧장 치지 않고 기다렸대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당시 성전은 돈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뭐 교회에서들 보면은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사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 것도 다 교회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땡전 한 푼 없는 교회는 싸울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싸우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없어지고 교회가 가난해지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파가 쳐들어와서 난리를 지기고, 그럼 제사장들이 쳐들어올 때 혼자 오질 않아요. 깡패들을 데려와요. 그 깡패를 조폭이라 그러죠. 그 조폭들을 데려온다니까. 그 조폭의 그 피해는 뭐 우리나라 무슨 자유당 시절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다니까. 그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놈들이 쳐들어와서 덮치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가 멱살을 잡고 쌈박질을 하면은 저들은 심각할진 몰라도 거기 있는 교인들은 참 슬프다고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 떠나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시켜서 저 나쁜 놈들을 다 잡아가라고.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한 거지. 만약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점령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루살렘 얼마나 험악한 성인가. 가파르게 높은 성벽인데 뭐 지금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훗날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받으신 채찍형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에 그게 나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379페이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읍시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 병이 고침을 받는 거다. 대가로. 그렇죠? 즉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해 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덕분에 병 고침을 받는 거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다라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토, 몰로피, 라페테. 여기서 몰로피라고 하는 것은 몰로프의 그 변형인데, 그건 영어로 말하면 웰트예요. 웰트라고 하는 것은 채찍을 맞아서 난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루스예요. 브루스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은 상처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wound caused by blows, 타격을 받아서 입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처럼 채찍에 맞음으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입으신 상처 때문이지, 그 상처는, 예수님이 입으신 상처는 채찍에 맞은 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죠. 뭡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 그것도 상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에 찔리셨잖아.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안 맞았으면 이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말 번역상에도 예수께서 받으신 상처 때문에 라고 바꾸어 놓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 4권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 관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겠고, 또 많은 이들이 뭐 예수께서 빌라도의 보청에 재판받는 것들은 연극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그래서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1시간에 걸쳐서 그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 간의 기록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은 재판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로마법을 어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채찍형을 줌으로써 무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 그 다음에는 6월절 대사면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까도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은 그가 판단하기에 예수께서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다면은 그럼 빌라도는 공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 부인의 권고 때문입니다. 그 꿈 얘기하면은 척척 들어만 꿈을 꾸는 부인의 권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살려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념으로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24절에서 25절 사이에 빌라도가 그럽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대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다 그랬으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면 금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대인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가이사가 왕이래네.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서운하셨을 것 같아. 저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 왕권마저도 무시하고 저러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도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쳐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고.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시라고. 입을 다물고 그냥 살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으니까. 괜시리 쓸데없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출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역시 스토리 위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그 눈이 짧아 먼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내 발밑만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의 유대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와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